불행의 원인은 자족하지 못하고, 그러나 혹은 그렇지만 이라는 토를 달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손자와 함께 해변을 거닐고 있었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 못한 파도가 덮쳐서 손자를 그만 바다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할머니가 급한 마음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손자 좀 살려주세요 라고 다급하게 기도드렸지요. 더 큰 파도가 오면서 그 파도로 인해서 손자가 할머니 옆에 떡하니 놓이게 된 겁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감사했죠. 그리고 그 아이를 살펴봤는데 아무런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자를 살려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해변을 올 때 우리 손자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환경,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주목하죠.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우열 경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불행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신자들 역시 동일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에게서 옳지 않은 태도이지요.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사라진 부분이 감사생활입니다. 이 감사절기는 헌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서 가장 돋보이는 특징, 감사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감사절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생활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신자이지만 세상에서 똑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시대 안에서, 환경과 사람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을 다 똑같이 겪게 되죠. 그러나 신자인 우리에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능력과 지혜로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아사리온에 참새 몇 마리가 팔린다고요? 2마리. 그러면 2 아사리온이면 몇 마리 참새를 살 수 있습니까? 제 손을 보면 알죠? 제 손을.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한 마리는 뭡니까? 그렇죠, 덤입니다. 보너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참새 자체는 하찮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참새도 하찮은데 덤으로 얹어주는 것은 얼마나 더 하찮겠습니까? 관심 밖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놓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덤으로 줄 정도로 하찮은 그 참새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 관심 가운데 알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가 얼마나 광대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강조의 말씀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간섭하심,
혹은 섭리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죠. 그런 까닭에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의미나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가 되고 희생양이 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덤으로 주어지는 참새조차도 그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다스려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바대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애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생애입니다. 그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삶을 살았지요. 형들에게 팔려서 그 시기 질투에 의해서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 생활을 합니다. 가장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이 씌워지죠.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죄수가 됩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죄수 생활을 하죠. 요셉은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삶이 꼬이고 엮이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뭔지 정신 차릴 수가 없이 시간과 세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 때문에 형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45장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볼 때 자기는 팔린 인생, 솔드,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인생, 센트, 형들에 의해서 팔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함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그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가시는 주권자, 주인 되심을 믿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와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가 다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정황 속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된다면 감사하라 라거나 내가 하는 일이 너의 마음에
든다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나지요. 우리가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이해 여부나 선호도, 좋고 나쁨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백을 두지 않습니다. 마구잡이 같지만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화가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에서 무조건 감사라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성경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죠. 저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라는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의 마이클 맥컬루프라는 교수가 감사 생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그룹의 집단으로 나뉘었죠. A 그룹은 불평하는 집단, B 그룹은 감사하는 집단, C 그룹은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그룹, 집단,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그들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결과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25%가 더 행복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고 운동하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불평하는 집단보다는 더 자기 일에 흥미를 갖고 열심을 내었으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 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수명이 9년이나 더 연장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귀가 쫑긋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16년 동안 추적한, 감사하는 사람들을 16년 동안 추적해보니 그들은 연간 다른 사람들보다 3천만 원이나 더 벌어들였습니다. 귀가 쫑긋하지요? 아멘 이럴 줄 알았는데 감사 자체가 풍요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주변을 보십시오.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뿐으로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과 주변 사람, 교회 들어오면 어떠해요? 감사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날 수 있죠. 나라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로 널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감정과 이해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불안에 사로잡혀 있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불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살 길을 먼저 미래로 들어가셔서 그 백성이 머무를 곳을 찾으시고 저기에 머물러라 라고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앞서 살아주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교회의 신자는 그의 몸이다, 불과 분리의 연합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의 운명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과의 운명 공동체이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먼저 앞서 살아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 것은 어떤 것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신자가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반응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기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깨달음을 주는 것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룸이라는 사람의 여인숙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하찮음, 그리고 얼마간 순간적인 깨달음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를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찾아오는 손님 모두를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그대의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암울한 생각, 부끄러움, 원한,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으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너머에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배려를 믿으십시오. 주님은 성도들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 그의 간섭하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진 일들, 아픔, 찢겨짐, 우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선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요. 그러기에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불유쾌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앞서 살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눈물을 아십니다. 가정의 우울함과 암담함을 아십니다. 처한 상황을 아십니다. 곤고함을 아십니다. 절망 중에 나락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그 비참한 기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참한 기분, 암울한 마음, 우울한 생각들, 찢겨져 있는 것, 지워질 것 같지 않은 모든 상황들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신음합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마구잡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며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고백,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만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능력의 주여 지혜로 다스려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암울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